이 과학혁명이 시작되면 자연세계에 대한 우리 인류의 이해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하죠. 그때까지는 좀 신화적인 생각이 강했습니다. 번개가 치면 뭐 하늘이 녹겠다, 뭐 바다에 빠져 죽으면 뭐 용왕님이 녹겠다, 이렇게 굉장히 좀 신화적으로 생각을 했다가 그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자연현상을 자연 내에 있는 원인으로 인과관계를 찾는 이런 어떤 그 자연현상의 탈신화가 일어나죠. 천사, 뭐 산신령, 뭐 용왕님 이런 것들 없어지고 번개가 쳐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이제 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 산신령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도 이 자연에서 완전히 이제 밀어내버리는 이실론과 무실론으로 가는 게 지금 이제 이 지성사의 이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대 과학의 출현은 뭐 17세기, 18세기 좀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일어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다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꼽는 것이 일단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변화죠. 코페르니쿠스는 그 당시에 그 어떤 그 힐압 철학의 기반해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불변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태양을 중심에 갖다 놓기 시작하죠. 갈릴레오를 거치면서 갈릴레오가 다양한 증거들을 발견합니다. 목성을 봤더니 목성 주변의 달들이 목성 주변을 돈다,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발견하게 되고, 금성이 반달이 됐다가 초승달이 됐다가 이런 변화 과정도 보게 되고, 달에도 여러 가지 이제 흔적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를 구성하던 4개의 원소와 천상을 구성하는 뭐 이런 제5원소 이런 것들이 다른 게 아니라 하늘이나 지구나 이제 똑같은 물리법칙, 똑같은 자연법칙, 똑같은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케플러가 나오면서는 이제 그 이 지동설이 완전히 확립이 되죠. 방대한 관측 자료를 통해서 행성들의 운동을 이제 타원 궤도로 설명하기 시작하고, 완전히 아주 깨끗하게 천동설을 밀어내고 이제 지동설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뉴턴이 등장하죠. 케플러 때까지는 이 행성들이 도는 운동들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었지만 왜 이렇게 도는지 몰랐어요. 왜 이렇게 도는지. 그런데 뉴턴이 나와서 중력에 의해서 태양의 중력 때문에 그것이 이제 모든 우주의 물체가 똑같이 중력이 작용하니까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그래서 중력을 가지고 설명하면 케플러가 발견했던 그 케플러의 그 법칙, 관측적인 법칙들을 뉴턴이 뉴턴의 중력 이론에서부터 유도해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관측뿐만 아니라 이제 이론적인 설명이 함께 가면서 우주 전체에 대한 천체의 운동에 대한 이해가 이제 완성되게 됩니다. 이것이 근대 과학의 어떤 하나의 완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근대 과학은 어떤 그 관측, 실험이 한 축이고, 또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 풀어낼 이론이 또 다른 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바퀴를 통해서 굴러가는 것이 과학이라고 하는 마차인 것이죠. 이 과학은 재현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실험한 결과가 다른 사람이 실험해도 똑같이 나와야 되고, 내가 관측한 결과가 다른 사람이 해도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기독교인이건 불교인이건 무슬림이건 뭐 무신론자건 똑같은 결과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초 과정에서 해왕성이 어떻게 발견됐는지 다 공부하셨죠. 이 이론들을 통해서 여기에 해왕성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 예측을 실제 관측을 통해서 맞춰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반증 가능성이 있고, 또 흥미로운 것은 다른 그 학문 분야와는 다르게 과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빠르게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과학혁명을 통해서 자연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이 자연주의 방법론이 확립되게 됩니다. 방법론적 자연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자연주의가 뭐냐? 자연주의는 자연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은 스스로 움직인다. 뭐 이런 게 자연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과학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을 없다고 치고 자연계 안에서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고 보니까 이것을 그러면 자연주의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연주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연주의적 방법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론적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해서 자연 세계를 운행하실 때 질서 있는 우주를 만들고 자연 법칙에 따라 운행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다면, 그러면 천사가 뭔가를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연 세계 내에서 인과관계를 찾는 방식으로 우주를 연구하는 게, 창조 세계를 연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방법론적 자연주의 혹은 자연주의적 방법론은 신을 배제하고 과학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적인 마술사적인 신관을 배제하고 과학을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자연세계에 부여한 자연법칙 그대로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이죠. 자, 거꾸로 이 과학혁명이 서구에서 발생한 이유는 기독교 때문이라는 그 견해들이 그 과학사에 좀 있습니다. 과학이나 수학이 발전했던 어떤 중국 혹은 이슬람에서 과학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왜 서구에서 과학혁명이 일어났냐에 관해서 기독교의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제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합리적인 신이고 질서를 부여하고 어떤 그 자연세계 규칙성을 부여한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게 하나의 이제 견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자연이라는 책을 읽는 방식이 철학이나 신학에서 이제 분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완벽하게 분리는 안 됐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죠. 그 우주에 대한 어떤 우리의 전제, 선입견들이 이 철학적 관점들이 여전히 이제 과학에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최소한 방법론적으로는 이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은 자연 세계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작동 원리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 세계는 신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스스로 작동하는 어떤 그 자율적인 체계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시계처럼 시계가 찌깍찌깍 혼자 시계공이 죽어도 시계공이 시계를 만든 다음에 교통사고가 나도 시계는 혼자 가잖아요. 그래서 이신론의 논쟁이 나오게 됩니다. 신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자연세계에 간섭하지 않고 기적도 베풀 수 없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줄 수 없는 창조주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저기 멀리 안드로메다로 가 있는 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근대과학이 출현한 이후에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과학은 창조세계,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세계를 다루고 창조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를 다룹니다. 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이라는 책을 사용하는 것이죠. 성경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연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과학적 이해다. 이렇게 근대과학을 통해서 정리가 된 것이죠.